4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네, 좋은 일을 한 건데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욕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픔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었던 실라가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한 여인에게 이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주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며 살던 여인에게는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니까, 귀신에게서 해방된 것이니까 그 인생이 살아난 것이고 생명이 살아난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제 사로잡고 있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던 사람에게는 자기의 수입이 끊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준 게 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를 고소를 하고요.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잡혀와서 전후 사정 듣지도 않고요. 매로 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래서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좋은 일 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한 건데 제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 왜 제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반응은 사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시련이나 고난은 없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이 없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시련이 없어야죠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신념을 사실 반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특히나 그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의를 위하여 살다 보면 박해를 받을 거다.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박해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심지어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다. 주님은 사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옳은 일을 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어려운 일을 겪은 중에도, 감옥에 갇힌 중에도 한밤중에 사도 바울은 뭘 했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한밤중이라는 게 뭘까? 오늘 제목도 한밤중인데요. 이 한밤중이라는 것이 뭘까 하면 사실은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어둠이 깊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의 어려움이 가장 극심한 때, 내가 가장 극한 고통 중에 있을 때였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라는 의미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사도 바울의 이 옥중서신이라는 서신서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죠. 앳빌골몬, 네,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등등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거든요. 오히려 내가 죄도 없으시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거든요. 감사하거든요. 바울은 실라와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찬양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들의 이런 고백을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요즘 아파트 많이 사시는데요. 아파트에서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집에서 쫓아오든지 윗집에서 내려옵니다. 잠 좀 잡시다! 막 이럴 거예요. 죄수들이니까 다들 고초를 당했고 몸이 피곤했을 거거든요. 한밤중에 얼마나 자고 싶을까요? 매를 맞은 죄수가 있다면 그 고통이 좀 사라지는 시간은 뭐냐? 잠든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자고 싶을 거예요. 근데 죄수들이 한밤중에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너 시끄럽다. 조용히 안 할래?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들었다. 그들의 고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실라가 고백하는 그 고통 중에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집중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성공담을 들으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 중에 만나는, 믿는 사람들이 고통 중에 만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고통 중에서 그들이 찾고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있고 여기에도 늘 있는 그 GM 우리 신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니까 고통 중에도 부르짖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도록 너희 삶을 살아라. 그것이 복음과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을 살자는 이 모토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볼 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그들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진짜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인데 그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나님한테 막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한 사모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이게 뭐였냐면 한 교회 사모님께서 하루는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러 갔다가 암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막 주저앉아서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제가 암이라니. 너무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택시를 타고 오는 길에 갑자기 택시기사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사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막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정말 짜증을 내더래요. 듣기 싫다. 거 조용히 갑시다. 뭐 거의 이런 분위기로 이제 되게 싫어하는 티를 내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사님, 제가 사실 오늘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기사님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제가 암 선고를 받았지만 저에게 정말 늘 함께 하시고 저에게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고통 중에 그 놀란 경황 중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 기사님이 복음의 이야기를 다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내리면서 예수님 꼭 믿으세요 라고 하고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짜증내면서 듣기 싫어하던 그분이 암 선고를 받고 그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복음을 위해서 얘기하는 그 사모님의 이야기는 집중해서 듣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은 성공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요.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찬양 그리고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다 열리고 다 벗어졌다. 참으로 자유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부르짖는 자, 한밤중에 주님을 붙잡는 자, 한밤중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님은 분명히 거두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막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다, 막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감옥 안에 있었던 죄수들 중 그 누구 하나도 문이 열렸는데 감옥 밖으로 뛰쳐나가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진보다 더 큰 기적은 그거 같아요. 그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지진과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남을 해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너무 좋아. 지금이 기회야. 이렇게 뛰쳐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의 감옥 간수도 사실은 이 죄수들과 뭐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을 자기가 물어야 되는데 잔인하게 죽느니 자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결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바울이 소리쳐요. 우리 중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무릎 꿇고 와서 물어요.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와 그 집이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허세와 헛된 자랑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밤중에, 고난 중에, 가장 약한 순간에,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중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여기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진실로 믿고 나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늘 있습니다. 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 보면 손해도 보고 또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억울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버지 충만한 데 이르는 영적인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고 고난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신앙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인생이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